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지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들면은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잘 말씀드리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유다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서는 이제 신약의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시작했던 성경은 제 기억은 잠언이? 전도서였던 것 같아요. 전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유다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들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 유다입니다. 유다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저자예요. 야고보처럼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제 내용면에서는 베드로서와 거의 동일해요. 저희가 이미 베드로서는 다뤘죠. 베드로서 다루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죠? 기억하는 사람? 전멸이 뭐야? 베드로서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어요? 인본주의 얘기하고 율법주의 얘기하고 신비주의 얘기하고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서도 지금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분열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죠.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메시지하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엔 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또 들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가장 강하게 활동하던 그런 이단 단체라든지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었죠. 지금도 깊이는 얘기 안 할 거예요. 해도 복잡하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영지주의는 어떤 정말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거예요. 사단이 했던 거짓말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본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들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육적인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영지주의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든지 어떤 영적 존재와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또 이제 우리의 육과 영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에 하는 일들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 상태는 어떨 때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금세 일어날 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안 돌아오시지? 그렇게 우려를 하다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육으로 오시지 않는다.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오셨다. 이미 구원은 되어졌고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육체적인 일들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막 타락이 무분별한 타락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뭘 그래? 그럼 어차피 막 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타락하는 길로 교회가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성경을 잠깐 읽어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굉장히 무분별한 어떤 도덕적인 타락으로 빠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악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고대의 그 어떤 바벨론 종교라 그러죠. 고대의 그런 이방 종교 거기에서부터 다 내려온 사상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사단이 준 거짓말이죠. 특별한 지식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그런 신비 체험이라든지 도덕적 그리고 특히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고대의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고대 모든 종교들은 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는 엮이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엮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바벨론 땅에는 이미 그 고대의 그 바벨론의 종교, 그 사상, 그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이미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바알 종교라는 거, 바알 우상 섬김 이런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환각제 같은 거 먹고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서로 성관계 맺고 그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풍요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고대 종교들을 보면은 이방 종교들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신비적인 지식, 그리고 이런 굉장히 무분별한 도덕의식. 그래서 뭐 고린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막 신전들 있잖아요. 거기에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종교 의식이에요. 한 막 고린도 같은 3,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신전에서 그냥 이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그게 거기에서의 종교 의식이에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막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굉장히 음란한 막 춤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옛날부터 고대 종교에 있어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는 고스란히 대중문화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걸 눈치챌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화는 다 종교적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서 시작을 해요. 이상하게 그 고대의 이방 종교, 그 굉장히 타락하고 이상한 신비적인 지식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문화로 다 넘어와 있어요. 음악이라는 것도 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 신들 찬양하고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가 나온 게 음악이에요. 요즘 막 보는 우리가 이상한 막 그 걸그룹들이 하는 막 율동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춤. 그런 것들도 다 굉장히 막 보기만 야식도 이상하잖아요. 다 예전에 고대 신들 섬기는 다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짓들이 지금 대중문화로 다 넘어와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떤 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막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막 지네기 맘대로 해석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신비스러운 어떤 뭘 안다고, 심지어 천사 미가엘도 모른다고 하는 거 지네가 안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있다, 뭔가 얻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 상태로 빠뜨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16절에 보니까 항상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정욕대로가 영어로 보면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육체의 본능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심리학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드하고 에고하고 슈퍼이고 막 해가지고 그냥 전혀 이 이성이 통제하지 않는 단계, 그냥 지 맘대로 본능대로 사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꼈다. 이게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여기 이 의식, 이 느낌을 갖고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라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굉장히 엄중하고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책이고, 성경 여기 보니까 멸망의 계보를 다 갖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사단에서부터. 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그 범죄하게 된 그 사탄으로부터 막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부터 그런 발람과 고라와 막 그런 해역한 사람들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해역한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계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제 자체가 좀 무겁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교회가 자유롭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때 초대교회만 있었던 문제고 지금은 이 문제가 없냐? 오히려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책들도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이러한 흑암의 역사는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고 혼란을 시키는 그런 많은 영향력들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성경의 기록은 렘넌트들의 기록이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의 기록이다. 계속 속여요. 계속 넘어뜨려요.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과거에는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너무 율법적이어서 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좀 가렸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율법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심지어 이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약해졌다면은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이제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이야기. 특히 막 청소년들한테는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막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좋은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 아까 목사님이 잠깐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최일동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저도 또 그분이 또 그런 거 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주의 사상들과 그냥 듣기 좋은 말들만 다 섞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 조엘 어스틴 목사님의 교회. 그 사람은 오프라 쇼에 나와서 오프라를 막 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오프라가 왜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하겠어요? 통하니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프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을 가장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과 너무 잘 통해요. 교회가 그런 걸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만 해요. 그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조엘 어스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다른 종교에는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자기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기가 내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고 힘이 돋게 하는 거지 사람들 다운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게 이미 교회 안에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은 가치 판단이라는 게 없어진 세상이거든요. 이게 옳고 그르다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다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지. 절대적으로 무조건 옳은 게 어떻고 무조건 나쁜 게 어떠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너무 빠른 시일 안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의 의식이 너무 많이 변해서 이제는 마치 이렇게 옳은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잘하고 일찍 자야지 착한 어린이지. 그러면은 이게 돼버린 거예요. 다 비웃어. 막 아예 지금은 웬만한 학교 막 도덕 과목도 다 없어졌어요. 왜? 도덕 필요 없거든. 그냥 입시 빨리 이제 점수 잘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야지. 도덕이 뭐가 필요하고 윤리가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윤리학 뭐 이런 거 다 아예 전공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이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잘 먹고 빨리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예 체계적으로 이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를 흐트러버려요. 그러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막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막 그냥 육체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막 그런 게 됐어요. 막 옛날에는 막 굉장히 막 학생 막 놀고 막 남자가 막 사귀고 막 그러고 막 맨날 클럽 가서 막 이러고 하면은 쟤 이상한 애라고 여겼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지 동경의 대상이에요. 쟤 멋있다. 그렇게 여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예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가지고
뭐 이게 옳다 그러다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딱 맞는 이야기 하면 굉장히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세상이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막 클럽 문화, 옛날에 막 클럽 다닌다 이러면 조금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잘 노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잘 놀아야지 일도 잘하고 사람이 막 멋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춤 잘 못 추고 노래 못하는 게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가서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졌어 이제. 그런 막 성문화. 제가 요즘에 그 가끔씩 보는 프로가 있어요. 마녀사냥이라고. 저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이제 그 무슨 생중계 같은 걸 해요.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길거리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다가 텔레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은 막 거기 대답하고 막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대학생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남자 여자 사귀면은 동거하는 거고 당연히 사귀면은 당연히 그렇게 잠자리 당연히 갖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듯이 그리고 주변에 듣는 사람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다 그러고 있어요. 문화가 다 그래버리니까 마치 이제 여기서 뭐 순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막 파티 문화 막 이런 거. 요즘은 그런 재밌는 파티 내가 갈 정도로 쿨하지 못한 사람인 게 문제지 갈 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갈수록 변하고 있으면서 뭐 아예 이런 예전에 쉬쉬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특히 한국 이게 이 근대화가 빨리 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에 사람들이 그 비판의식을 갖기도 전에 쫓아간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잘못된 거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군사정권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문민정권이라고 하면은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때 다 살아 있었는데 그 사이 안에 한국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싹 변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힘있는 사상이구나.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사상이지. 사단이 괜히 아담과 하와를 이 사상으로 꼬드긴 게 아니구나. 들으면 빠져요 그냥. 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니까. 옳고 그른 거 누가 나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래. 듣기 너무 좋잖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서구 세계는 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뭐 다 개방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혼전 동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미리 같이 살아봐야지 결혼하기 전에.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지.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러지 않는 게 바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 희한하죠. 막 대중 문화 막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요즘 뭐 한국의 뭐 걸그룹 노출 전쟁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여자애들이 거의 다 먹고 나와요, 그냥. 막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굉장히 걱정돼요, 그게. 만약에 우리 딸 가은이가 나중에 큰 시대는 애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닐까? 나중에 가은이가 저렇게 입고 다닌다 그러면 어떡할까? 왜냐 지금 걔네들 나와서 TV에서 옷 입고 있는 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팬티 스타킹 같은 거 그냥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 당연히 밑에만 입던 거를 지금 그냥 밖에다 입고 다녀요. 어떻게 뭐지? 그러면서 막 어린 애들이 춤도 막 굉장히 이상한 춤도 추잖아요, 그렇죠? 다들 뭘 연상시키는지 알만한 춤을 계속 그런 걸 춰요. 예전에 고대 신전에서 그런 신전 청년들이 췄던 춤을 그대로 춰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니? 사단이 빨리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사회 전체를 다 의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밖에서 당연한 건데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죄다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겠어. 그러니까 교회도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 해주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큰 비전을 품고 다 성공 막 번영 막 이런 것들만 막 이야기해서 그런 교회들만 커지고 아니면 막 신비주의 해갖고 어떤 체험들 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은 커지는데 정작 막 복음 이야기하는 데는 가갖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만 추구하니까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니까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 앉혀둘까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상이 비정상화돼가고 있는 시대예요. 옳은 게 그른 게 돼가고 있는 시대예요. 도덕은 이제 비웃음거리예요. 이런 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 그냥 못 놀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이지 나 저런 애랑 같이 그냥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봐요. 학교에서 딱 이제 2대8 가르마하고 이렇게 딱 하나 여기까지 딱 열고 이렇게 해갖고 딱 가가지고 얘들아 우리 같이 공부하자 막 이러잖아. 그럼 어떤 취급당하는지 저런 비음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바른 이야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이미 문화가 이제 바른 걸 이야기하면 웃겨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옳은 걸 이야기하면은 비웃음거리가 돼버리는 시대. 그 정도로 다 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에 당연히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나쁜 거기 때문에 나쁜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다 같이 중립 막 그냥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 즐기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은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남한테 피해 좀 주면 그러면 이제 좀 조금 자제해야지 막 이거예요. 피해 줘도 그리고 악한 걸 해도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게 사회 전체에 이제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는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선이라는 기준이 크게 그 어떤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보면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굉장히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도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도덕의 기준이 되신 분이죠. 시대가 이제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그게 다 흐려지고 마치 지가 악을 범해도 이게 악인지 모르는 시대까지 왔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봐요. 어린아이 잡아갖고 성폭행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없어요. 친구를 배신하고 사기치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나라 없어요. 다 악하다 그래요. 반대로 정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같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어딜 가든지 다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공통된 도덕의식이 모든 인간에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거슬러서 계속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려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악을 너희가 알게 된다. 선악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제 너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이제 선악의 기준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이게. 남이 나한테 선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선한 건 아니에요. 그거야 당연히.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한테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어딨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 다 이렇게 요즘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러지 않아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상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기준을 다 깨트려버리는 사상인데 굉장히 오류가 많고 너무나도 허접한 사상인데 어떻게 이런 사상이 이렇게 큰 전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학자들이 이거 따지려고 들으면 너무 따질 게 많고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사람들을 다 영향을 줘요. 왜 그러냐? 듣고 싶은 소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유로는 그게 귀에 너무 달게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과 악이 있다. 하나님 그걸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게 하세요.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악을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계속 악을 추구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어떻게 계속 악한 것을 추구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악이 더해져서 은혜가 더해지면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 듣는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드는 생각, 그럼 나 이제 마음대로 범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범죄를 해요?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악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까 목사님이 우리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젖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죄악된 그 인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악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누린다라는 게 마음대로 막 자유분방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요. 내가 복음을 너무나 누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껏 술 마셔도 되고 마음껏 파티 가도 되고 마음껏 춤춰도 되고 아무나 그냥 잠자리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 봐봐요. 정말로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핑계로 사용을 해가지고 또 막 자기의 악함을 정당화하려고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타락과 범죄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타락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필림 같은 시대. 그렇죠? 한 시대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타락해버렸어요. 너무나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저 아브라함이 올린 10명만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범죄와 이런 성적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안에 다 빠져가지고 그 안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이 복음의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쓸어버려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제국들의 멸망을 자세히 보세요. 물론 막 여러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그 내부적인 요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그 제국이 굉장히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서 멸망이 와요. 전 지금 시대가 굉장히 두려운 게 그거예요. 너무나 타락했다. 거기 하나님이 멸망할 정도까지 수준이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오죠.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와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하면서 저지르는 일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그 집에 일하는 그 아떼들을 보면은 되게 어린데 다 싱글맘이래. 그럼 남편은 어디 있어? 다 없어요. 벌써 거기에 대한 고통을 자기네가 당하고 있잖아. 그냥 맘대로 그렇게 한 결과가 어때? 남자는 배신하고 도망가고 애는 자기가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막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란 아이들이 그러면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잘 자라주기가 힘들잖아요.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제 사회에 이런 어떤 열악한 그 층에서 또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게 사회 문제를 낳게 되고 또 그렇게 계속 그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막 상처를 받고 막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여기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자기 삶이 괴로워지고 있는. 전 사회적인 좀 큰 차원에서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도덕의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사회가 돼가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금융 정보들 다 새 나가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아직 5천만이 안 되는데 새 나간 정보의 수가 1억 거의 우리 인구의 거의 3배가 되더라고요. 다 새 나간 거야 그냥. 금융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다 돈 주고 받고 막 정보 속으로 사고 팔고 하고 금융 당국 그거 보면서 다 눈 감고 있고 이러다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불안해서. 그럼 이제 다 집안에다가 창고 쌓아놓고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드들 지켜야 되면 가드는 또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근데 갈수록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병원에 가도 불안해. 옛날에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그냥 믿을만한 얘기들이었거든요. 요즘은 병원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병원 가면 딴 얘기하고 저 병원 가면 다른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환자를 이 병 아파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뜯어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막 아프지 않은 것도 막 더 해갖고 얘기해갖고 막 더 하게 하고 그러니까 병원 가도 못 믿겠어. 법도 믿지 못하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서로 불안하고 서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어때요? 서로 너무 힘들잖아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이런 도덕적 타락들이 우리 개인의 삶을 망치고 우리 전체 사회를 망치고 전 세계를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남한테 피해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편하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게 좀 어떻게 또 이런 책이 걸려가지고 저도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이 시대가 또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 바른 도덕의식이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복음의 특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껏 방종해도 되는지 알고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이 영적인 잘못된 가르침들. 사단의 속임수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 이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문화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와 학교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와 문화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타락하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우리 안에도 심어 놓으셨는데 계속 이 선이라는 것을 반대해서 악하게 나를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좀 봐야 돼요. 그게 뭐 이제 술 같은 걸 수도 있고요.
뭐 이성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게임이나 도박 같은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멸망과 타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온 사회가 힘들어질 수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 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러면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그냥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를 계속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경도 바꾸는 것들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맨날 그런 친구들이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100번 덕이 돼요. 그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가보면은 정말로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살아요. 집안에 막 불과 해가지고 막 펴놓고 막 지저분하고 막 거기서 막 혼자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우울증 걸리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나가서 햇빛도 쐬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 금세 괜찮아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이상한 타락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이게 계속 나의 삶을 망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된다 하면은 빨리 끊으세요.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여러분을 더욱더 멸망으로 치닫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치닫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빨리 차단하세요. 나를 지금 타락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뭐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스스로라 좀 받아서 그런 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수단이잖아요. 소극적인 방법이죠. 이걸로만은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카톨릭 신부들 그렇죠? 금욕 딱 선서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 결혼도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그 신부님들 성적인 스캔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억지로 억제하고 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고 그 능력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것들로부터 그냥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아이가 이제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 좀 사람 같아지잖아요. 옛날에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막 말도 따라하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뭐 호불호도 갈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까 이제 고민들이 계속 하게 돼요. 저번에 이제 김일수 권사님 그 비디오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쵸? 그 전두엽, 후두엽 비디오. 이거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전두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가은이 어떻게 키울까? 이거 뭐 사방이 그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하루에 몇 번으로 제한시킨다고 될 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냥 못하게 막기만 한다고 되는 것인가? 내 나중에 뭐 학교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지만 결국은 먼저 이 아이에게 빨리 복음을 채워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아이의 캐릭터 자체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그냥 온초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그런 걸림돌들과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잘못된 사상과 이런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떠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어만 하고 있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싱하러 올라가가지고 계속 맞고만 있어요. 그래갖고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스스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로 힘이 없고 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연약해갖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성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영성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딱 잡고 컨트롤하는 그게 다른 영성입니다. 저희가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훈련을 갔다 왔죠. 1박 2일 동안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우선 처음 날에는 우리가 이제 기초 복음 메시지를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다뤘어요. 기초 복음 메시지 갖고 3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뭐였냐? 성경을 읽었어요. 아까 최일동 목사님 그거 보니까 영성 훈련이라는데 성경을 읽는 게 없고 기도하는 게 없어. 기도는 이미 잘못된 영성이에요. 바른 영성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1장에서 18절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훈련을 왜 해야 되냐? 힘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원래 조금 넘어뜨리기 때문에 너무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채우세요. 저희가 그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상황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이 잠언서의 말들이 생각이 난다. 그럼 우리가 정말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딱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줘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른 무엇과 소통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대중문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건전하고 바른 소통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입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가 되면은 타락하는 데 힘쓸 그 여력이 없어요. 전도하기도 피곤한데, 그쵸? 저도 막 하루종일 이렇게 현장 막 이렇게 막 돌고 나서 집에 오면은 아 이제 현장 열심히 뛰었으니까 술 한잔 하나 갈까? 이게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다 갖다 쓸 에너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전도해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한번 직접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다른 데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게 오늘 유다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이냐. 아까도 말했죠. 방어적인 수단도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것들은 빨리빨리 차단하세요.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욱 좋아요. 그거 오래 끌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끊기 힘들고 더 여러분들을 많이 망가뜨릴 뿐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그것들을 끊고 환경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방어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 또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얻고 시대를, 이 어떤 시대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바르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대와 많은 문화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또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 가서 빠지고 여기에 넘어지고 함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